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늘에 이제 곧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만 남게 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면서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급발진 퀴즈.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증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보라색, 분홍색 입은 친구. 목사님이 원하는 단어가 있어. 힌트. 저번 주 5번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민준이 하나 둘 셋. 아니에요. 5번에 대한 답이에요. 윤재 그래 사윤재 씨,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이에요. 자, 우리 윤재, 자 목사님 드림 스티커 줄게요. 자, 드림 스티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재가 진실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로 누구누구야 우리 교회 갈래? 교회 가면 있잖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처럼 소심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소심하다는 게 안 믿겨져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말로도 말고도 행동으로도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숙제를 내준 게 있었어요.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그쵸 식기도. 자, 나는 이번 주에 식기도 한 번이라도 했다. 한 번이라도. 오 훌륭해요. 자, 손 내리시고. 자, 나는 깜빡하고 그래도 못했다. 반만 한번 좀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좋아요. 괜찮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시간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식기도 했니?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거 알아요? 이거 아마 우리 목사님의 선생님 때 아마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나 우리 공과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찬양을 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이 방해물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가셨나? 와, 진짜 갔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돼요. 제자들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전도라는 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해 다 같이 모였는데 급발진 퀴즈, 이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 자 주세요. 자 목사님이 자 줄게요. 맞아요.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인데, 자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이제 하였냐면 이제 아이템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아이템을 주셨어요. 아이템. 자 우리 같이 함께 아이템을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내가 너희한테 아이템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냈다. 이 약속이야말로 바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성령님이었고, 이 성령님이 무엇을 주셨냐고 했다. 무엇을 줬다고 했죠? 아이템을 줬다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떤 게임을 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로블록스 알아요? 막 로블록스는 막 이렇게 본인이 게임을 만들어서 막 올리면 막 그런 건데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브로스타즈? 그것도 알아요? 게임을 많이 알고 있네. 훌륭하네. 자, 목사님은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뭘 했냐면, 아마 조금 더 지나서 했는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했어요. 디아블로. 여러분 아마 모를 텐데, 결국 이 디아블로 게임이 무엇이냐면 그냥 캐릭터를 키우는 거예요. 1부터 99까지 열심히 이제 몹을 잡으면서, 적들을 잡으면서 이제 캐릭터를 키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좋은 아이템을 얻으면 얻을수록 적을 물리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그 좋은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질이에요. 현질. 그쵸? 현질을 하면은 그 돈을 갖고 내가 아이템을 사가지고, 그쵸? 나쁜 적들을 막 물리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쵸?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아이템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자, 이 연약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약점, 약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자, 약점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이 약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약한 거, 약점, 그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이 성령님으로부터 어떠한 아이템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아이템을 받았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받았는데 그 아이템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다른 언어. 다시 한번 다른 언어. 여기에서 정말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같은 목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 가서 저 나라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언어, 그 나라에 대한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뭐 미국에 가서 뭐 필리핀에 가서 한국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죠. 거의 다 모를 거예요.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그렇게 쳐다보겠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언어라는 아이템을 제자들한테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언어들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외쳐봤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이템 장착, 언어라는 그 아이템 장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막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 목사님이 만약 갑자기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얘기해요. 막 하이, 막 니하, 막 이렇게 막 이레사이마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막 한국말로 하다 갑자기 왜 일본어 쓰고 중국어 쓰고 막 이렇게 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와 신기하다. 왜 목사님은 중국어도 말하고 왜 일본어도 말하고 막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처음에 신기하게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자, 조롱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놀리다, 욕을 하다, 또한 모함하다, 흉을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방해꾼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제자들처럼 만약에 다른 언어들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딱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막 중국어로, 일본어로, 막 영어로 막 설교를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신기해해요. 그러다가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중국어로 사용하고 막 일본어로 사용하고 한국말로 사용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수근수근거리고요. 손가락질을 막 해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 뭐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막 놀리는 것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목사님을 욕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소심해져 갖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갖고 있고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 약점을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움을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놀이동산, 뭐 롯데월드나 막 에버랜드에 갔다고 해요. 자,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엄마 아빠 나 저거 좀 보고 올게요.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보고 올게요 하다가 부모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핸드폰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관리실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한 통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문제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베드로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쭉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3절과 14절 사이에 제목이 있습니다. 읽어줄 친구. 자, 우리 친구, 네, 읽어주세요. 그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꿈을 꾸세요. 멈추지 말고 행동을 통해서 꿈을 꾸세요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많은 제자들은 또한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조롱을 당해서 소심해져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식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었죠,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한다고 하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식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니, 할 수 있을 거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식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수덕수덕거리죠. 야, 쟤 뭐하냐 라고 하면서, 그쵸? 아마 그 말을 이제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진실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같이 저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의 그 진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